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얼굴만 봬도 은혜가 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얼굴만 봬도 은혜가 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사람의 지혜는 감탄을 일으킬 수는 있어도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는 없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아덴과 고린도 지역 사역을 통해서 그것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아덴, 오늘 중간의 아랫부분입니다. 우리 아덴과 고린도 사역을 통하여서 주시는 은혜 음성 세 가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결국에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아덴은 아테네죠. 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배출한 철학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논리로 논쟁하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지식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율법 교사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문화생이었고 그리고 당대의 최고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철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바울이 아덴 지역에 갔을 때에는 다른 선교팀들에게 여기선 내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아덴 지역에서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다른 때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보다 더 학문적이었고 보다 더 철학적이었고 시인의 말을 인용할 만큼 시적이었고 단어는 세련되지고 표현은 화려해졌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수준 높은 설교를 했습니다. 어쩌면은 사도 바울도 설교 다 끝난 뒤에 이 정도면 인생 설교다. 정말 내가 했어도 설교 너무 완벽하다. 수준 높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자평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났나요? 아닙니다. 결과를 보면 미지근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조롱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다시 한 번 더 다음에 듣겠다고 갔고 그 중에 몇 사람만 사도 바울을 가까이 하여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가 달랐을까? 이전의 메시지와 뭐가 틀렸을까? 이전의 설교를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1차 선교여행 때 부흥회를 했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메시지는 어땠는가? 그곳에서는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과 예수님의 피, 그리고 죄사함,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가 뚜렷하고 명확했습니다.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지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굉장히 투박하고 촌스러웠을지는 모르겠지만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굉장히 수준 높아지고 그리고 세련돼지고 화려해졌는데 이상하게 성령의 불은 약해지더라는 것이죠. 이때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다시 한번 또 깨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구나.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내 어떤 스펙으로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다시 한번 이곳에서 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심하기는 이제는 내 지식과 내 어떤 학문과 내 철학과 내 스펙으로 더 이상 사역하지 않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겠습니다라고 다시 결심하게 되었는데 그 결심이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는 이 십자가의 십자가와 부활은 투박하고 촌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능력임을 내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스펙과 어떤 지식과 어떤 학문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아는 지식 중에 가장 고상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다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이제는 설득력 있는 어떤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겠습니다. 내 어떤 지혜의 말과 내 어떤 능력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는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이 경험한 것을 똑같이 반복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먼저 기도하기보다는 내 지식으로 먼저 계산을 하고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 촌스럽게 여기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말솜씨와 실력을 더 믿고 성령님보다 내가 앞서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런 우리에게 동일하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기는 그것이 너의 아덴이다. 그것이 깨져야 한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들이 보다 더 세련되지고 보다 더 화려해지고 보다 더 수준 높아지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다만 투박스러워 보여도 시골스러워 보여도 촌스러워 보여도 십자가와 부활이 선명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가장 교회다울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보다 더 선명해질 때입니다. 우리 한빛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선명하게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사명을 감당하는 방식이 설득이 아니라 십자가가 되고 내 지식이 아니요 능력이 되고 내 말의 지혜가 아니요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에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무슨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까? 천막 만드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지금까지 안 하던 일입니다. 그리고 1차 전도 여행 때에도 안 하던 일입니다. 고린도에 와서 다시 처음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왜 이 일을 하기 시작했을까요? 돈이 부족했을 거라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이 계획을 세우기에는 유럽은 전도 계획이 없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을 돌아다니며 전도할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막으시고 성령님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상보다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됐고 선교의 날이 더 길어졌고 선교의 거리가 더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중부 지역에 살다가 이 미국의 중부 지역에 살다가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살면 물가가 굉장히 비싸다는 것을 확 느끼듯이 이 고린도 지역은 상업과 무역의 도시였습니다. 물가가 비쌌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안디옥 교회에서 후원해주는 그 선교비만으로는 분명히 비용이 많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는 분명히 다 막으시고 열어주신 길인데 왜 꽃길을 걷게 하시지 않고 이렇게 궁핍하고 어렵게 만드셨나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확신하시며 믿고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는 준비된 게 있으니까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순종함으로 유럽으로 넘어갔더니 이 고린도 지역에서 빈궁함을 경험하게 되었지만 이곳에서 한 부부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요. 원래는 로마 땅에 살고 있었는데 로마 황제인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켰어요.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살게 되었는데 때마침 우연히 이곳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함께 만나서 천막 만드는 일을 같이 하며 생업을 같이 하며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서로에게 좋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고 사도 바울은 아주 귀한 동역자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중에는 어떠한 동역자가 되었냐면 로마서 16장 4절 말씀에 보면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인들의 목숨까지도 내놓겠다고 하는 그런 동역자를 여기에서 지금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집에서 고린도 교회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유럽으로 하나님이 그냥 보내신 것 같지만 아닙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다 누리게 하시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를 예비해 두셨고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이 내 계획대로 다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가요?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모든 게 다 그대로 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습니다. 계획한 대로 모든 일들이 다 내 맘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 한 가지가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 모든 것은 다 똑같지만 분명히 다른 점은 내 계획대로는 안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여러 길이 놓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는 단 두 갈래의 길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길, 그리고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길, 단 두 길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길을 걸어가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답답함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좀 말 좀 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좀 행동해야 되는데, 혹시 욕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운전하다가 나도 모르게 욕이 튀어나올 때가, 좀 이렇게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하면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내가 주인 되는 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면 평생 아둥바둥하며 살아야 되고요. 내 인생 내가 책임지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분명히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순종하는 길에 들어서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길에 들어서기만 하면 그 길에서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면서 신앙생활이 이렇게 재밌구나, 정말 신기하고 놀랍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며 신앙생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길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이 길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는 만남의 복을 누리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두신 그 여호와 일의 복을 누리시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이 평생 헷갈리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분명히 생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역하느라 바쁘고 생업까지 시작했으니 얼마나 더 바빴겠습니까? 그런데도 절대로 놓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여전히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여전히 쉬지 않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을 했고요. 여전히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고 설득하는 일을 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서 한 달만 반짝 사역한 게 아닙니다. 1년 6개월을 사역했습니다. 1년 6개월을 사역하는 동안에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생업이 생겼지만 생업과 이 주업을 혼동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생업은 천막 만드는 일이었지만 주업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생업은 주업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생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업은요, 주업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언제 길을 잃어버리는 줄 아십니까? 생업과 주업이 우선순위가 바뀔 때입니다. 주업을 위해서 생업을 하는 것인데 내 생업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느끼게 되면서부터 인생은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업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생업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이 앞서게 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생업을 위해서 공부하고, 생업을 위해서 실력을 쌓고, 생업을 위해서 일하고, 직장 생활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본래의 삶의 목적, 우리의 주업은 아닙니다. 우리의 주업은 성경에서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의를 구별하여서 거룩히 지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주업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업을 위해서 생업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우선순위를 절대로 헷갈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평생에 천막 만드는 일을 할지라도 그의 주업,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항상 힘쓰는 데에 절대로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업을 위해서 생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평생 헷갈리지 말아야 할 우리 성도로서의 정체성이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은 탁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의 생업에 놀라운 축복에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를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걷겠습니다. 그리고 생업이 하나님 나라보다 우선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주업이 되어서 이 땅을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간절히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소리 높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이 아덴 지역에서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서 분명히 느끼게 되었던 것은
내 말과 지혜로 하지 않고 내 어떤 지식과 학문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님보다 앞서는 것, 성령님보다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아덴인데 하나님, 그 우리의 모든 아덴들이 다 깨지게 알려주셔서 오직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길을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신 길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인생의 길에서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인 되는 길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길을 살아가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길에서 하나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생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수고한 대로 먹고 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업을 주셨지만 그것이 우리의 메인잡이 아닙니다. 우리의 메인잡 주업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를 거룩히 지켜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체성과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 줄로 믿고 하나님 주업과 생업이 하나님 아버지 헷갈리지 않게 하시고 혼동되지 않게 하시고 우선순위가 뒤바뀌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업에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 아버지 조금 더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나안 땅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유혹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 생업과 주업을 헷갈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선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 주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주시며 세워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업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한빛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남의 복을 주시고 여호와 일의 복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채우시고 흔들어 부어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